버렸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세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성 중창팀도 하나 해보세요. 남성 중창팀 열심히 잘하고 매주 모이셔. 그래가지고 밥도 먹으러 다니시고 재밌으신가 봐. 열심히 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돼서 모임이 참 늘어나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도 모임이 많아가지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일부 예배라도 드린다고. 지난 월요일에 저도 대학교 동문 모임이 연회별로 있는데 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안 다니는데 일이 있어서 좀 갔어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뭐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특별 순서요. 특별 게스트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 누구를 모셨느냐면 저보다 15년 대학교 후배인데 구자홍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뽕짝 목사라고 있어. 그래서 모든 찬송가를 뽕짝으로 불러. 그냥 이 양반이 노래하면 다 뽕짝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간증을 하더라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말았는데 내년쯤에 어르신 성경학교 할 때나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좀 모셔보려고 그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봤더니요, 어렸을 때 자기네 엄마가 나훈아 광팬이었다네. 그냥 입만 벌리면 나훈아 노래를 해가지고 모든 노래는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대. 애들은 나비야 나비야 이런 거 부를 때 자기는 트로트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유행가만 부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신대학대학 졸업하고 전도사를 갔는데 찬송인도를 해야 되잖아. 찬송인도를 하는데 자기가 찬송인도를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요, 일어나 춤을 춘다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 트로트야. 내 영혼이 은총이 복이 모든 찬양이 다 그 유행가처럼 바뀌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고 그냥 차라리 그 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그 교회는 복음성가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네요. 이 전도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매주마다 트로트 유행가 하나를 가사를 바꿔 갖고 와. 그래가지고 주일날마다 그걸 배웠대, 교인들이. 그리고 열심히 그 노래를 하다 보면요, 그냥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신다네. 그 간증도 듣고 그 노래도 듣고 이렇게 쭉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하느냐, 하나님께서 시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 새 노래를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그래서 이 트로트는요 하다 보면 스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며 찬양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노래를 쭉 들으면서 첫 번째 무슨 노래 하느냐면 나훈아의 영영이라는 노래를 해요. 근데 내가 이 노래를 옛날부터 그냥 잘 아는 노래는 아니야. 근데 내가 언제 이 노래를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고 있는 노래야. 기억나세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하네.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나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노래 좋아하는지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 근데 이거를 다 개사를 해서 불러. 그 노래 한번 부른 다음에 개사를 해서 부르는데 믿으라 했는데 믿어보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넌 주님 믿지 못하네.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넌 주님 못 믿어 하네.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이 노래를 쫙 부르는데요, 야 저거 우리 11월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직 네가 나중 죽어도 뭐 쭉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나. 내가 이게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 믿으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믿어져?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철저하게 하면서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이 쌓이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아주 많은 영양제들을 주시는데 그 영양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체험을 하게 돼.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또 굳어져.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체험을 하게 돼. 이제 믿음 체험, 믿음 체험, 믿음 체험, 믿음 체험 이러면서 점점 신앙이 견고해져 가는 거. 이러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꼬드기지 못하거든요. 말씀의 씨를 뿌려지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금방 마귀가 채갑니다. 이걸 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내 마음밭을 잘 갈아놔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견고하게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24시간 365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의 집은 네 기둥 위에 세워진다. 기둥이 4개가 있어야 집이 견고히 서지는데 이 4바퀴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이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소용이 없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읽어라, 믿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기둥이 있으면 다냐?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전통에 맞아야 돼요. 과거의 유산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전통이 우리에 있었잖아요. 요즘에 기도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전도사님한테도 더러 얘기하는데 나는 20대 중반에 거의 매주 한 번씩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금요일날 수업 끝나면 철야를 하러 다녔다고. 근데 지금은 기도의 전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참 큰 위기다.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기도를 안 하니 평신도들이 기도를 하겠나? 기도원들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있다니까. 이게 전통이 사라져가요. 헌신하던 전통, 기도하던 전통, 순종하며 함께 일치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던 교회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이 중요하고 전통을 무시하지 마라. 또 하나가 이성적 판단을 잘해야 된다. 좀 무식한 목사님들이요, 강요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성과 너무 정반대 해석을 성경을 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그 이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전통, 이성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믿어져야 돼요.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유치원, 교육청 감사, 서울특별시에서 나오신 시민감사관에 감사를 받고 서류를 잔뜩 싸놓고 감사를 다 받는 과정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참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고 믿어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딱 멈추어 섭니다. 여리고성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을 어떤 미러클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그때 있었을까 할 만큼 튼튼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고.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지? 걱정이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차피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너네들은 그냥 성을 한 바퀴 돌아.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6바퀴를 돌아.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하루에다 돌아. 그리고 와 하고 소리 한번 질러봐.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고민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성을 돌 때 성문이 열리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이 왕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수아 장군의 위대함은 무한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래 가. 가려고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되게 떠올라. 저것들이 따라올까? 그 다음에 꿍시렁대는 것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뒤에도 꿍시렁대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작전을 짜는데 무슨 작전을 짜느냐면 침묵 작전을 짭니다. 아무도 헛소리하지 말고 무슨 얘기도 하지 말고 따라만 와. 입만 벌리고 목소리만 내놓으면 있으면 모가지를 쳐버려. 엄포를 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입만 벌리면 투덜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침묵 작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고 제사장들이 가고 다 백성들이 끌고 성을 도는데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나지. 성문 열리고 여리고성 군인들이 쫓아오는 날에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심장 떨리고 거기로 돌았겠어요, 적진 앞에서.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하루 살았다. 그 다음 날 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또 가야 돼. 그래서 가서 또 한 바퀴 돌았어. 그리고 며칠을 돌았다고? 6일을 돌으면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게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 마지막 7째 날에 몇 바퀴 돌으라고? 7바퀴 돌으려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돌을 때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저 문이 언제 열릴 줄 알아. 그냥 눈은 계속 그 문 열리는지 저 위에서 화살이 날아오는지 이런 것만 보고 있을 판에 그거 7바퀴를 끝까지 돈 다음에
큰 함성을 질러대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 성을 지진을 일으키셔서 무너뜨리심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너 한번 이렇게 순종 한번 해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거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체험, 그 다음에 또 믿음,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또 믿음. 이게 쭉 이어지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열심히 하다가 반은 죽고 간신히 여리고성 점령했으면 그 다음에 아이성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생각도 많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11조 생활도 해보고, 아, 내가 11조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주일 성수하며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아는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는 동안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고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자랐을 거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아침 일찍, 어떤 분은요 꼭 속상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꼭 좋은 일 있을 때 전화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좋은 일 있을 때 전화를 덜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이름 뜨면 기분이 좋아.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 내가 간증할 게 있대. 그래서 뭔 얘기냐?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몇 년 전에 이사 가셨다고. 이사 가셨을 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밤낮 집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지고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시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사 갈 때가 된 거야.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가까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데 그 앞에 아파트가 생겨. 아파트 분양을. 근데 분양을 받고 싶어. 그래 식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분양 청약을 하자. 근데 청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1대1, 2대1, 1.1대1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20대 1이 넘는데 할까? 그래도 해. 그때 여호수아 얘기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 그러면 청약 발표 날 때까지 한 일주일 남았어. 내가 매일 저기 돌아. 그래가지고 오늘 한바퀴 가서 돌아. 여러분 이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밤새 그냥 임대 아파트 살고 뭐 이제 전세 살고 해야 돼. 난 내 집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 바퀴를 돌아. 하나님에게 대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 다음날 다리도 아픈데 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6일을 돌으셨대. 여러분 이런 열정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쩐데. 근데 하여튼 땅만 보면 가서 도는 거야. 하나님 이거.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이왕에 주실 것 같으면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2층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2층 다 하시려고. 7째 되는 날 주일날 저녁 밤늦게 발표가 나니까 주일날은 몇 바퀴 돌아야 돼요? 다리도 아픈 양반이 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다가 다 도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함을 질러야 돼. 그래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 고함도 지르고.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게 127대 1인가 됐는데 자기가 당첨이 됐는데 목사님 2층에 됐다고. 참 감사하다고. 영적인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럼 기도가 재밌어요. 영적인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게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 믿으라 했는데, 믿어보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넌 주님 믿지 못하네.
이게 내 고민이 어떻게 하면 믿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넌 주님 못 믿어 하네. 내가 이 노래가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면서 교인들 얼굴 몇 사람이 떠올랐어. 아우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 미디안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식민지를 삼아서 어디 가서 농사 짓기만 하면 다 뺏어가. 이렇게 수탈당하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싶었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던 그때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기드온,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싶으니까 너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붙어봐. 근데 기드온이 아이고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지도고 있는데 내같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고. 아니라고 네가. 그러면 당신이 천사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제물을 갖다 놓으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대니까 갑자기 그 염소가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이제 천사가 온 게 진짜 확실하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저 우상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군사들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또 거기 때려 부셨다가 나중에 맞아주면 어떻게? 근데 망설이다가 천사가 와서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혼자 못 가고 누군가를 데리고 갑니다. 친구 몇 명을 꼬드겨 가지고서 같이 데리고 가서 깜깜한 밤에, 낮에는 못하고 깜깜한 밤에 그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우상이 다 부서졌거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놈이 이짓을 했느냐고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감히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때려 부실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를 인도해서 한판 붙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수소문을 하면서 누가 우상을 때려 부시냐를 찾다가 기드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몰래 갔다 온 것 같지만 혼자 가면 비밀이지만 둘이 가면 안 돼. 제가 참 마음에 품는 말 중에 하나가 혼자 알면 비밀인데 둘이 알면 적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중요한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왜? 내가 입 벌리는 순간 적군도 알아. 그래서 물어보지 마. 내가 알면 비밀이지만 너도 알면 적군도 알게 돼 있어. 기드온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드러났어. 근데 사람들이 이왕에 다 드러났으니 한판 붙자고. 기도는 용기가 안 나서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디아랑 한판 붙을 판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셔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마당에다가 양털을 모아놓을 거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나와보면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줄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에 와봤더니 진짜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야.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져.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다가 오줌 쌌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 나요? 안 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물 붓는지도 몰라.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번만 한 번만 더 이왕에 밀어주실 거면 내가 양털로 또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와서 촉촉하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나가서 양털을 봤더니 진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한 거야. 그걸 본 다음에 기드온이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제 죽더라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 큰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한 이야기가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믿음이 자라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도 안 시키셔요. 그러면 상급도 줄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거든.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 뭐라고 했다고?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믿어보라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도 아직 넌 왜 그렇게 안 믿어지나 몰라.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한 10여 명 모일 때, 하나님, 내가 목회를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성경을 매일 읽어봐. 근데 아무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러던 어느 날 내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 하시는구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10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30명이 모여지더라고. 어느 날 100명이 모여져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다리가 아파. 시간에 딸려. 이게 안 돼. 그래도 다는 못해. 그렇지만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도 최선을 다해서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 소떼 내 마음을 둬. 어디 놀러 다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뭐 좋은 거 사 입고 다니는 거, 그런 데다 네 마음을 두지 말고 하여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 그러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셔. 이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내 몸에 붙은 체험이에요. 힘은 들어요. 내가 요새 회의가 들어오긴 해요. 이게 한계가 있는가 보다. 이거 참 어렵다. 그래도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두 가정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직업이 똑같아, 비슷해.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 두 분 같이 부인들하고 애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속초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속초를 가다가 인제에 들어갔어요. 인제가 어딘 줄 아세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에 인제, 강원도. 옛날에 그 비포장도 지금이야 뭐 1시간 맞으면 가죠. 2시간 가까이 가는데 그 인제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 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매주마다 인제에서 오셔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지각도 안 해. 파인타운만 지각해. 인제에서 매주 와서 예배 드리셔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보건 선생님. 인제에서 서울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다 인제 가야 내일 또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박근진 목사님과 같이 저녁을 같이 먹었어. 내가 밥 사준다고 갔는데 얻어먹고 왔어. 얻어먹으면 더 맛있어. 그게. 화요일날 거기서 무슨 행사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경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5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경품에 내가 차량 뭐 실내 공기청정기 그게 걸렸대. 현장이 없어서 꽝 됐대. 그렇다고. 오전에 토스트 같이 밥 먹고 병원 신방 한 군데도 갔다가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배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신. 배가 왜 나왔어요? 아기 날 때가 다 됐어. 아기 언제 나? 곧 난대. 우리 교회 여자분들 중에 아기 낳기 전에 내가 고기 사준 사람들이 꽤 됩니다. 힘내서 아기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삼겹살 사줄게.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라고. 근데 그분 지나가고 났는데 또 그만큼 배 나온 사람이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11월 초래. 그래 그럼 같이 와.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려고 봤더니 요새 아프리카 열병, 돼지 이런 것 때문에 돼지고기 사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난생 처음 쇠고기를 사줬어요. 돈 엄청 들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와가지고 배불리 먹었다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교인들에게 네 마음이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 우리 윤진경 집사님이 중국 소주에 가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소주에 신방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 언니가 침샘암, 희귀암에 걸렸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재발이 돼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굴 한 5분의 1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등어리 있는 살을 붙여야 되고 뼈를 이식해야 되고 수술 시간만 12시간이 넘어가. 병원비도 엄청 나올 거 아니야. 보호자도 아무도 없는데 여동생이 보호자야.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병원에 또 늦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또 얼굴 보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수술은 잘 끝나고 이제 윤진경 집사는 중국으로 가고, 또 가서 병 결과가 안 좋으면 휴직하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간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살면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 체험, 믿음 체험, 믿음 체험, 믿음 체험, 이게 쫙 이어질 때 견고해지는데, 이 체험이 없으면 지식으로 말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는 하는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어서 나도 믿음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드온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일단. 그리고 믿고 가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믿음이 견고해져. 그러다 보면 또 체험을 하게 돼. 그러면 또 믿음이 좋아져. 믿음 체험, 믿음 체험, 믿음 체험.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합니다. 체험 없는 신앙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체험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 같지만 동사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이성적으로 성경, 전통, 그리고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구자학 목사님이 이렇게 유행가 찬양 뽕짝 열심히 부르시는데, 이 영영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토록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길까? 체험이 없구나. 체험을 하게 되면 믿어집니다. 근데 체험이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2019년이 다가기 전에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드온 같은 믿음의 명장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